오늘 랩런트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자, 제가 예배하는 그러면 이제 창대교회, 찬양하는 그러면 창대교회, 또 기도하는 그러면 창대교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예, 제가 구시기도 때마다 토요일 날 이제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시고 또 찬양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랩런트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구시기도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쩌면 저만의 이제 구호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창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셨지만 이제 정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포럼하는 포럼팀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김성현 전사님 오늘 좀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랩런트들,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 문제, 불안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 들었지만 우리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인데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지 깨달아지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신분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 자, 하나님 자녀는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손 들어봐요. 주희, 주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문제를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문제를 만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죠?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어디 가죠? 천국에 가요. 자, 오늘 랩런트들 이 예배가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희, 하준이, 다민이. 뭐 억지로 드는 거야? 주아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모르니까 손 드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 다 어디 갔어? 사라져 버렸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만져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그 일에 증인되는 창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심부름하러 우리 목사님 또 오늘 광주에 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 교회에 정말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집중 사역 가운데, 집중 훈련 가운데 목사님이 심부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어떠면 제가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전셋집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2년 동안 제가 본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는 우리 창대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도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으로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의 포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기도의 포럼들도 해 나갈 수 있는, 나중에는 전도의 포럼까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리고 이렇게 증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 전도 포럼까지 우리가 정말 포럼이 곳곳에서 13계명과 1계의배에서 이 고창군이라는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리는 포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첫 번째로 만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이 마귀 자녀인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안식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못하죠. 저도 낚시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낚시를 이제 좀 해봤습니다. 여수에 살 때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를 가서 낚시를 딱 해가지고 이제 돔이 잡히면 좋겠지만 돔은 안 잡히고 이제 그 물고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있어요. 그럼 그거 잡아가다가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 반찬으로 해먹기도 했는데요. 그 이게 낚시를 할 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파닥파닥파닥 거리는데요. 왜 파닥파닥 거릴까요? 원래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물고기가 물속에 나온 이상 그건 뭐 회로 죽든지 매운탕이 돼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왜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아무거나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에 빠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대체신, 대체 종교로
종교를 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 마음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나한테 안 맞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는 사람들이 구술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고사를 지내거나 또 이제 제사, 천도제, 하늘에다가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또 위령제, 위로하는 거죠. 이런 이제 제사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죠. 저희 집도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라 좀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는 가문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절도 지었었던 이제 가문이라고 것도 없죠. 뭐 그런 이제 가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오늘 말씀처럼 3, 4대를 망하게 한다는데,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 때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이제 삼촌이 다 자살을 했거든요. 이게 술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도 20살 때 막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하기도 했고,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제사를 지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제사는 결국은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 탱화, 달마도를 지니거나 걸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식을 얻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상의 배후는 사단과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죠. 배경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 중심 속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나만 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한 겁니다. 더 안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죠? 탐심, 욕심이 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1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낳고 싶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쉬운 방법이 범죄고 죄악인 거죠. 그래서 나만 편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해도 돼,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어도 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그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거짓말하는 걸요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르게 자라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도 그냥 알아서 잘하고요, 그리고 또 속이기도 잘합니다. 물건 훔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걸리면 된통 맞죠? 그러면서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안내하기도 하지만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 하늘의 징조도 두려워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느헤미야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심란에서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여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화를 못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고 그것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인생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연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것을 상실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개념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 없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는요 늘 우상 주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우리가 우상 숭배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선하는 것, 나, 육신, 성공, 또 부모나 자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놓여 있으면 망합니까?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아,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살아갔구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갔구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구나. 그것이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이게 매일매일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게 처음에는 답이 안 찾아지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막 영화 3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그 사신이 찾아왔는데 그 영화 300의 주인공이 뻥 쳐서 구덩이 똑 저거 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바라보니까 제가 난감한데 영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요 제 아들요 발로 뻥 찼어요.
쭉 날아갔어요. 그러고서 나요 막 죄책감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밤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고비를 넘고 또 한 고비를 넘고 또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재미를 이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 따라가는구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힘이 나는 거 있죠. 지금도 문제 만나면 때로는 그 문제에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잠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상태로 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창대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 받는 것,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응답이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도전합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지 복음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리 거역과 완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러니 우상숭배에 안 빠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죠.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제일 된 목적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멋있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사람이세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이야. 시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죽어 있는데 아무리 죽은 사람을 화장시켜 본다 할지라도 이쁘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렇게 관 안에 화장시켜 놓은 걸 봤어요. 이렇게 입관 예배 드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보는데요, 화장을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 참 이쁘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리 시체는요 꾸며놔도 시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예배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는요 결국은 비참함이죠. 재앙 속에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올무로 잡아버리고 덫에 빠져가지고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올무가 아니죠. 아니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그냥 대충 설치해 놓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간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대충 하나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대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일이 잘 되고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귀신은 잠시 돈도 벌고 사업도 되고 자녀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너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해요.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로또 복권? 저 한번 해보려고요. 옛날에 500원짜리 복권은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딱 긁으면 제일 잘 된 게 1,000원 당첨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복권 다시 2장 샀는데 꽝이더라고요. 로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요, 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잠깐 잘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조금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귀신은,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뺏어가죠.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폰 게임이라는 이 문화 좋은 것인데, 핸드폰이라는 문화 좋은 것인데 이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간을 뺏어가고요, 미래를 뺏어갑니다. 우리는 상관없죠. 그냥 지금만 좋으면 되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가져다닙니다. 지금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서는요, 오늘을 후회하게 되죠. 모든 개인, 가정, 국가, 시대의 재앙과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역이, 국가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지금 당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전도하면 한 지역에, 지역 사회에 정말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고창이 살 길은 문화도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지역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가 곳곳에 말씀의 옹대를 세워가는 1,000개의 망대를, 1,000개의 파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 이 고창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백달합봉도 이번 구역 신방 캠프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지교화되어지는 그런 응답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다락방 운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신방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가정이 지교화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구역들이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또 경제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캠프의 신방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이제 매일마다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말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지, 나는 혹시 우상 숭배하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나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답으로, 유일한 답으로, 오직의 답으로 붙잡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빨리 좀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신분이 마귀자나 되어 우상 숭배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인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분 얻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 저 불신자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전도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